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절까지 봤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입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죽음과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런 사실을 앞서서 전한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빠른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바울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열심이 아니랍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열심이 아니다.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열심이다.
열심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열심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름을 바꾸기 전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연해 이렇게 여겼어요. 예수를 전하니까 돌 맞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주님일 수 있어?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일 수 있어?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지 어떻게 예수가 주님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잡아서 옥에 가두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너무 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열심분자였는지를 깨닫습니다. 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하나님 보내신 분이 예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듯 그릇된 지식에서 비롯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 곳곳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부류의 사람,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열심히 아주 특심했던 사람들이죠. 교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열심을 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바울.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 맞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셨기에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일은 끝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고되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외면해 버렸죠. 예수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고 예상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초라한 메시아, 이스라엘의 변방,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의 아주 변방,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시골뜨기 메시아. 그래도 메시아면 좀 도시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이렇게 좀 자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저 시골 촌사람. 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세리와 창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이방인과 죄인의 친구인 메시아. 수식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매일 싸움만 하는
그런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상상한 적이 없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기로 마음먹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안 온 거예요. 배척하니까, 예수를 배척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의롭게 돼야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이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자기 의를 힘써서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배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애써서 외면하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신앙임에도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을 믿는 거죠. 예수 아닌 다른 걸 믿는 건 결국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고, 그거는 나를 믿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내 신념을 믿는 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의를 입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내가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내가 입어야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행위를 앞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그걸로 의로워질 거야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이것이 내 공로로 쌓여서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공로를 쌓아야 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의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기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예수의 공로는 내가 그걸 굳이 붙잡고 의지하고 그래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의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 공로를 귀하게 여긴 겁니다. 내 공로가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로움이라고 자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노력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데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남는 것은 내 노력, 내 의로움, 내 공로,
내 업적,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건 율법은 마침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끝맺음이 된 거죠. 본래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을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순종할 수가 없었죠. 결국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율법의 요구, 우리가 불순종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음을 요구하는데 네 목을 내놓아라. 네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네 목을 내놓아야 돼.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에서는 이것을 연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죽은 거다. 안 죽었지만 죽은 거다. 이게 연합이라는 이제 개념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율법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게, 우리의 목을 요구할 수 없게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기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 율법은 의를 얻게 하는 기능은 없어진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율법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요. 바울은 율법으로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 율법으로 얻는 의로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이 두 가지를 또다시 대조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요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거를 앞에서 보면서 설명하고 뒤에서 보면서 설명하고 위에서 보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기독교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얻는 의, 율법으로 얻는 의,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율법으로 얻는 의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율법으로 얻는 의로움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법을 행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으로 얻는 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이행하거나 위반이 있으면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요. 무결점해야지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믿음으로 얻는 의는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여기 계신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계신 하늘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도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무저갱은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무덤에 내려갈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무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시니까 또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계신 무덤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굳이 예수님 만나려고 무덤으로 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덤에 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내야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에게 예수님 계신 하늘로 가라,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가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신 하늘로 가는 것도 행위죠, 행위. 무덤으로 가는 것도 행위죠. 그럼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막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을 이제 말씀 속에 담아가지고 우리의 입에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셨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이제
말씀 속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담아가지고 우리의 입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셨대요. 예.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입에 두시고 마음에 두셨으니까 입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입에 주었으니까 이제 씹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셨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토해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이미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꿀꺽 삼키면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굳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 토해내는 거죠. 마음에 있는데, 마음속에 주어졌는데, 입속에 주어졌는데 이걸 씹고 삼키기만 하면 되는데 삼키기 싫은 거예요. 밥 먹여보셨죠, 애기들? 입에 넣어줬는데 굳이 이걸 안 씹고 안 삼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먹기 싫다고 굳이 뱉어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입에 다 주셨대요. 그래서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다 넣어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래요. 이처럼 가깝게, 매우 가깝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배경에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앞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찾아가지고 갖다가 먹어라, 받아들여라가 아니고 입에 넣어줬대요. 입에 넣어준 걸 입으로 시인만 하라는 거죠. 마음에 넣어준 걸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없는 거, 전혀 생뚱맞은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 그런 거를 듣고 찾고 찾아가지고 먹고 받아들여라 이런 거 아니고 입에 넣어주셨대요. 마음에도 넣어주시고. 우리의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마음에 넣어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다. 이거의 반대는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거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냐? 예수님이냐? 너냐? 하나님이냐? 항상 이걸 묻죠. 어떤 걸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이냐? 너로 삼고 살 것이냐? 하나님으로 삼고 살 것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되셨어요? 마음대로 되셨으면 여기까지 안 오셨겠죠. 굳이 도교회까지. 그렇지 않으셨겠어요? 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 이유는 뭘까? 내 게 아니어서.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니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냐? 누구 거길래 내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지?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를 쥐고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랍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또 다른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율법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반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러분, 율법으로 얻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육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로마서 3장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게 하시고 그거를 말씀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부활하신 예수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이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점을 찍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답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걸음을, 그 발자취를 쫓으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